우리 찬양 빨리 그냥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그 앞길을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끝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시간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행복 같이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처음부터 내 평생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기타 코드 보랴 이렇게 악보 보랴 조금 바쁜데 잠깐 얼굴을 봤거든요. 행복하지 않은 얼굴이에요. 입으로는 행복이라고 말은 하는데 표정은 과연 내가 이게 행복인가, 막 그런 표정. 네, 행복하다는 그 표정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다시 처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서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복 많이 해주셨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도 하셨죠. 네,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죠. 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명 찬양드립니다.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예배를 위해 신실하게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마이크가 안 나오네. 이게 켜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1부에서 7부 헌신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시간에는 우리 안효은 집사님 마태복음 성경 봉독해 주시고요. 엄검적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시고요.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평안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1부에서 7부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며 충성스러운 여종들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늘의 은총을 힘입는 복된 은혜와 시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케 하시고 선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전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길 원합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전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매주 나가는 마태복음의 본문대로 진도를 나가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전도에 헌신 예배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1번에 본문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본문 앞부분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의 서론격이고, 또 물론 본문 앞부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주셨지만, 역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문을 여는 전 단계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 전환점이 되고 있는데, 가로 1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셨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일기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이 나왔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런 어떤 그리스도로서의 모습도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신앙 고백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순환을 예고하시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본문 이후로부터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또 한편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 이렇게 전혀 양극적인 모습이 함께 예수님의 생애 속에 펼쳐져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 1번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셨다. 그리고 가로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순환 예고, 이제 다음번에 읽게 될 21절에서 28절까지 첫 번째의 순환 예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스승 랍비에서, 즉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냥 하나의 스승, 좋은 어떤 역사적인 인물, 그런 예수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의 그리스도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아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신 거죠. 자, 유인물을 한번 보시죠.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을 때에는 내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 질문을 해야 되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서 이 질문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일까요?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자신이 누구인 줄 알면 무슨 대답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즉,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그걸 아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날 보더니 너는 많이 부족해. 그러면 그 말을 들어도 상처받을 게 없어요. 어차피 진실이니까, 내 자신이니까. 그런데 나는 꽤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고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하면서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죠. 아니,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볼 수가 있다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깔보고 그래 하면서 발끈 열이 오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이 발끈 오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나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아주 강한 상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어떤 사람이니?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님도 상처받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수 있는 질문인 겁니다.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을 듣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세상을 향해 나타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 다 나오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거나 마치 좀 부흥 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셨겠습니까? 반대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하는 거죠. 나쁜 놈이고 살려둬서는 안 될 악한 놈이라고 하는 최악담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상처받으셨습니까? 어우, 나를 죽이려 하다니 저런 못된 놈들,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 막 가슴을 부여잡고 그러셨나요? 전혀 요동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시입니다 라고 높여도 움직임이 없고, 너는 죽일 놈이다 라고 욕을 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왜일까요?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 흔들리거나 또 누군가 칭찬한다고 갑자기 또 어깨가 으쓱거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고 그 말 한마디에 또 상처받아 갖고 뒹굴거리고 그러지 않으시려면 나가 누군지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거울 삼아 내가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볼 줄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구라 하느냐를 할 때 14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이 나왔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같은 예수님의 12제자여서 3년 가까이 예수님과 같이 한솥밥을 먹으며 지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자들마다 다릅니다. 벌써 오늘도 아까 14절에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어떤 선지자, 반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임을 보시면 가로 1번 다른 제자들의 다른 대답,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지는 않는다.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믿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돈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주 범인이 되고 말았죠. 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또 옆 사람 보면서 네가 나보다 앞서니 내가 더 뒤처지니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비교하려면 주님과 비교해야 되지, 사람과 비교하는 건 세상 속에서 늘 있는 일이잖아요. 교회에 와서까지도 서로를 보고 비교하면서 잘났느니 못났느니 앞섰느니 뒤섰느니,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신 곳이니만큼 좀 더 주님과 나를 비교해 보려고 노력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주님을 향한 베드로와 같은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좋은 원동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내 믿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옆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17절에 나오겠지만 17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유인물을 보시면 4번이지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것은 바는 아들이란 뜻이지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시몬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고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였던 거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너로 하여금 그런 신앙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너를 길러준 사람은 내 주변의 혈육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의 제자들도 아니고 함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그렇게 자라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내 옆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잘났느니 못났느니 앞섰느니 뒤섰느니 이것은 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옆에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일까요? 섬김의 대상인 겁니다. 섬기고 함께 주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요 협력자로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웅다웅거리고 그러다가 집에 가게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아침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죽어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는데 봉사가 끝나고 딱 집에 돌아갈 때 내가 오늘 뭐 했지?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뭘 가지고 지금 집에 가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 정말 허무하잖아요. 비싼 시간 내고 헌금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내 믿음도 견고해지고 내 믿음도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가 왜 함께 있는가? 서로 섬김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맡기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다시 가로 4번에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믿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즉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거죠. 두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화살표 보시면 우리의 믿음도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하려면 믿는 내가 아니라 누구를? 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 수 있어도 내가 몇 년을 믿었느니, 그래서 믿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행했느니, 이러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한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2번으로 가볼까요? 가로 2번에 참된 고백은 고백만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쨌든 고백을 해야 그 고백에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만큼 우리의 삶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고백에는 입으로 해야 되는 고백도 있고 삶으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가능한 한 모든 고백은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역시 고백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지요. 아직까지 미혼 남녀라면 또는 아직까지 신혼 초기라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 그래도 가슴에 와닿는데, 야, 저 사람하고 10년, 20년, 30년 살다가 뭐 사랑을 고백해? 아이고 낯간지러워서. 저도 못합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해본 지가 신혼 때 조금 해보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마음으로는 어쨌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뭐 마음으로야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요. 어쨌든 고백되어지는 사랑과 그냥 서로 모르는 가운데서 있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행가 속에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이들이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는지 아시죠? 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척 했듯해요 하면서 고백을 안 해버리니까 이게 성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낯간지럽더라도 서로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로서든 행동으로서든 그렇게 고백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또 어떤 결심과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을 또 고백해 보는 것도 고백한 것과 안 한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이 있는데 내가 이 습관을 고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과 아무 말도 없이 나 혼자 노력하는 것과는 역시 큰 차이가 있지요.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고백을 하면 좀 더 내가 그것을 고치는데 더 동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신앙 고백도 예를 들어놨지요. 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합니까? 고백이지요. 하나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또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룩한 공교회 또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물론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또 고백 안 하는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매주마다 이런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고백은 고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의지,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어떤 그 신앙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은 좋은 태도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베드로의 경우지요. 실수도 많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야단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음번에 읽게 되겠지만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또 그 다음에 잘못 나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다음 주 20몇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대기도 잘 나댔지만 또 그런 나댄 것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해서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해놓고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단 몇 발짝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성경상으로 아브라함도 못 걸어봤고 모세도 못 걸어봤어요. 모세는 갈라진 홍해바다는 건너가 봤지만은 물 위를 걸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물 위를 두 발짝이 됐든 세 발짝이 됐든 아무튼 걸어봤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최초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지만 그만큼 우리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은 차원의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유인물에서도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결국 가장 극적인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지요. 이제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로마 캐토릭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점을 보이는 구절이지요. 자, 유인물을 볼까요? 너는 베드로라. 가로 1번에 보시면 베드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 바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인물에 보시면 가로 2번 반석,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베드로라는 너 인간의 인간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의 믿음, 바로 그것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로마 캐토릭 천주교는 이것을 베드로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요. 그럼 베드로에게 최초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요. 예수님 다음으로 계급이라 좀 표현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예수님 다음으로 그 다음은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씀은 거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만큼 로마 캐토릭에서는 지금도 교황의 권위는 막강하지요. 반면 우리 기독교는 목사가 있어도 목사도 역시 주님의 종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이지, 뭐 목사라고 해서 더 어떤 교회에 대한 교회 모든 것을 다 장악하거나 독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가능케 했던 믿음,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는 저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목사 때문에 이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성도들의 믿음이 함께 모여지면서 그 믿음의 반석을 기초로 해서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넘나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가로 4번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 보시면 건물로서의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교회도 음부의 세력은 얼마든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진실한 성도로서의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가 다 안 그래도 좋아요. 정말 진실하고 참된 성도들 몇 분만 계셔도 음부의 권세는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죠. 창세기에서 그 소돔성을 멸하게 하실 때 그 천사가 와서 내가 저 소돔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 소돔성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는데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흥정이 계속 시작됐지요. 몇 명까지 흥정했습니까? 10명까지 흥정을 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저 소돔성에 의인이 10명쯤은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 소돔성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돔성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도성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훌륭한 성도일 것까지, 모든 성도가 다 훌륭한 성도이면 역시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좋아요. 정말 단 몇 분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해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음부의 세력들이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진실한 성도들로서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죠?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권력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력보다는 항상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권력이 아니라 무엇이다?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다. 옛날엔 시어머님들이 곳간 열쇠를 갖고 있었죠. 그 곳간 열쇠는 주로 이제 시어머님이 갖고 있으면서 그 집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곳간 열쇠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곳간 열쇠가 며느리에게로 넘어가면 이제는 며느리가 집안을 쥐어 흔듭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 곳간 열쇠로서 가정을 선하게 다스려 가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는 나쁜 존재고 며느리는 또 착한 존재고 그렇게 또 평가르는 또 그렇게 할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런 어떤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다 하나의 천국 열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 직분자라는 열쇠를 주셨는가?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섬겨서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열쇠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인물을 다시 보면 5번 가로 1번의 권력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섬김의 도구로서의 천국의 열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20절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시죠. 마지막으로 7번째,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바르지 못한 믿음에서 바른 헌신이 나올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헌신자들은 헌신하고 있는 내 어떤 이 일하는 것과 내 능력과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 것과 이러한 것에 자꾸 초점을 두려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서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참된 헌신자가 참된 믿음을 위한 노력을 멈추어 버리면 더 이상 참된 헌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되게 헌신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위험도 다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헌신자들은 그 헌신의 강도만큼 주님 앞에 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경건의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죠. 시작. 참된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분열, 다툼, 욕심, 허영, 그리고 불신, 믿음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는 교회가 되자. 그렇죠. 음부의 권세는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호시탐탐 노립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했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는 언제든지 틈만 나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분열, 다툼, 욕심, 허용, 불신,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이런 모든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거기에 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굳게 잘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3번 시작. 여전도에는 교회에서의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 천국문을 닫지 말고 여는 여전도회가 됩시다. 아멘. 그렇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처럼 교회의 열쇠는 어찌 보면 여전도회가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는 솔직히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도 내일부터 나가라고 그럴라 또 그러면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는 어쨌든 움직여져 갈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전도회가 없으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여전도회가 끼지 않고 될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여전도회는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쇠를 쥐고 흔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청지기처럼 그 열쇠로서 천국문을 오히려 열어주는 그러한 여전도회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천국 열쇠를 더 아름답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주어지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 위에 언제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어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겠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손길 속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헌신들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여전도회에게 이 교회의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더욱더 이 교회를 향한 천국의 문을 더 활짝 열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김명순 권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의 순서는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중심을 다하여 작은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나라 전파와 부흥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시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처럼 교회의 창고가 마르지 않고 항상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여전도 해에
회의 겸손한 섬김과 믿음의 충성과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지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행복하시고 복된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앞으로 헌신 예배는 저를 불러 세우지 마시고 남은 시간 그냥 다 끝까지 사회자께서 인도해 가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할 말도 없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으면 나와서 하겠지만 특별한 광고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헌신 예배는 사회자께서 끝까지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53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올해에도 주님께서 여전대로 세워주셔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며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행하며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1여전도회부터 7여전도에 이르는 모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속초 갈릴리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